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그냥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매일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반복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하루를 또 반복시키고 또 지구의 공전에 따라서 또 1년의 시간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유용합니다. 이런 시간을 반복시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 시간의 의미를 담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며 그날을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2023년이 다 지났고 12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 무슨 달입니까? 13월입니까? 아닙니다. 1월 달입니다.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 맨날 이제 같은 하루인데 그날의 의미를 또 새롭게 담아서 또 굳이 맨날 뜨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동해까지 가서 아니면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날의 해를 보면서 새해의 소망을 담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반복시키면서 그날의 의미를 담습니다. 여러분, 1년의 시간 가운데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8월 31일. 중요한 날인데요. 무슨 날일까요? 제 생일입니다. 8월 31일. 제가 태어난 날은 1984년 8월 31일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돌아오는 8월 31일을 제 생일로 여기고 그날을 또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담인데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저희 교육자들이 회비를 모아서 생일이 되면 축하금도 주고 축하를 해주는데 제가 부임한 날짜가 9월 4일이었습니다. 8월 31일이 한 며칠 지나고 부임한 나머지 저는 지금까지 회비만 내고 올해는 이제 생일 축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집에서는 사실 음력으로 샌다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회비인지 모르겠는데 새로 이제 목사님께서 한 분 더 부임하십니다. 12월에 부임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생일은 12월 28일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기 전 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의미를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이 성탄의 날, 이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성탄절은 이미 2000년 전의 일, 과거의 일입니다. 이 대림절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이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의 일입니다. 이 대림절, 이 대는 기다린다는 의미고 림은 오신다. 그 오심을 이제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재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 아니면 군대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뭐 이런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높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냥 뭐 평소와 같이 똑같이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장학사가 한 번씩 올 때가 있었습니다. 장학사가 저는 뭐 지금도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장학사가 온다고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 교실이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이 뭐 여기 왁스칠을 해라, 뭐 저기 막 창문 닦아라, 뭐 먼지 털어라.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청소를 시키고 또 수업도 시연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학사가 오는 그 날을 맞이합니다. 또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막 가서 이제 군악대가 이제 그 나라의 국가도 연주하고 뭐 어린아이가 나와서 화환도 걸어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회사의 회장이 온다 그러면 회사 청소도 하고 또 앞에 나가서 뭐 문도 열어주고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군대의 사단장이 온다, 여단장이 온다 그러면 또 군부대가 한창 어수선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높은 사람이 온다고만 해도 이렇게 참 많은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장학사가 온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게 준비를 시키던 그 담임 선생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이제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지난 11월 달에 홍해 작전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의 그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 침묵기 400년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년을 이 신약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준비하면서 그 400년을 경륜하셨는데요. 그 400년 가운데 헬라인들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인은 이렇게 길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길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용어를 당시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용어를 빌려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바로 진짜 왕,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해서 이제 2절까지 계속해서 이 높은 사람, 당시에 높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디베르 황제가 나오고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또 헤롯, 또 분봉왕 빌립, 또 그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은 이때의 시대가 언제다, 단지 이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서 나오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가짜 주인이다, 가짜 왕이다. 진짜 주인, 진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앞서서 높은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께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쓰이던 특별한 용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구주라는 용어, 또 복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를 위협하던 이민족과 싸워서 승리를 한 그 소식을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이제 복음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식을 할 때 이 로마를 구한 황제라고 해서 구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그 용어들을 바로 예수님께 돌립니다. 이 땅의 진정한 구주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땅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예수님께 돌린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강림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황제가 어떤 지역으로 가는 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황제가 어떤 지역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황제가 그곳까지 가는데 길을 닦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어떤 지역을 가는데 걸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이 마차를 타고 갑니다. 이 바퀴가 달린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그 도로가 비포장 도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황제가 마차에 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진동이 있고 그렇겠죠. 이제 길이 고르지 못하니까, 평탄하지 못하니까 불편한 모습으로 황제가 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이 위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황제가 어떤 지역에 강림한다, 파루시아 한다, 그러면 미리 길을 다 닦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남자분들 뭐 이제 군대에서나 아니면 이제 공사장 현장에서 이제 노가다 할 때 그 쓰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제 나라시라고 해서 뭐 일본어 잔재 용어인데요. 그 길을 이제 평탄하게 하는 거. 이제 막 돌이 있고 뭐 이제 이 굴곡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삽으로 파고 해서 평탄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평탄하게 해놔야 도로를 깔 수 있고 또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작업이 평탄화 작업인데요. 오늘 세례 요한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오실 길을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높은 것은 없고 또 움푹 파인 곳도 채워지고 메꾸어지고 그렇게 해서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로 편하게 오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불도저로 땅을 밀면 되겠네, 길을 닦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높은 사람은 주님께서 쳐서 낮게 만드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그렇게 마리아가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들은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심판받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받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사실 우리가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를 털면 뭐 이렇게 비듬이 날릴 것이고
눈을 닦으면 뭐 눈곱이 나올 것이고, 코를 파면 또 귀를 또 파면 뭐 기지가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을 밀면 여기서 이제 또 때가 나올 것입니다. 또 뭐 지금 뭐 언급은 안 하겠지만 또 우리 몸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참 더럽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나온 건데도 우리는 우리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더럽다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더러운 것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이 붙어 있는 것들, 이 죄를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죄는 너무나 더러운 것인데 우리와 지금 한 몸같이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죄를 떼내는 작업, 죄를 분리하는 작업, 그것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로 인해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가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 죄를 떼어내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스스로를 고쳐서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그 죄를 모두 다 씻고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처음에는 받아주시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회개하라. 개인이 또한 공동체가 회개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기를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과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누가 봐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메꾸려면 낮은 자를 세우는 그런 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는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자 13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에게 정당한 세금만 거두라고 합니다. 욕심에 따라서 부당하게 세금을 더 걷지 말라고 합니다. 14절의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들을 말해줍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 맞는 그 구체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아는 그런 신통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 것이라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회개하십시오, 제가 세례 요한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또 여러분 스스로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 또 내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여러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연말의 분위기에 취해서 막년회다, 송년회다, 또 성탄절이다, 새해다 그러면서 그냥 마냥 기쁜 마음으로만 보내지는 않으십니까? 이 대림절의 시간을 우리가 단지 흘러보내지 않길 원합니다. 단지 즐겁게만 보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또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단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18절의 말씀이 증언한 것처럼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회개하고 준비한 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 경고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한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가두어 버립니다. 더 이상 회개의 외침을 못하도록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이 오는 것이 싫어서 닭의 목을 비튼다고 해도 새벽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그 심판 나라는 이 세례 요한을 가두어 버렸다고 해도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해드린 지 벌써 2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이 흐를 때마다 우리 주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오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맡겨진 낮은 자리에 있는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이 험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 고든 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